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6년 1월 달에 그때 그 교회에 부임하려고 했는데 부임하자마자인가 그 교회 출신 중에서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산에서 아주 초대형 교회를 이루신 어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좀 만나자고.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그분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들 중에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으로 남는 건 이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새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8장을 낀 채로 설교를 듣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무척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이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병이 돼서 결국 그 교회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특정해서 베드로를 딱 짚어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게바,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의 이름이죠.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15절을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의 조건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시키기 전에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셈이죠. 동시에 너 나를 사랑해 그 말은 사람을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역을 펼치는 조건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은 약간 애꿎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자, 이 질문은 일단 야, 너 친구들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뭐 이런 좀 유치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실제로는 베드로야, 너는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게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뜻이에요. 이 친구들도 나를 사랑할 텐데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를 사랑해? 라는 이 질문은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의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미 트랩에 빠져요. 이게 참 좀 그 저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에 사랑한다는 걸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랑해라는 말만 들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는 뜻인지 왜 요새 이렇게 설거지나 청소를 안 해주느냐는 뜻인지 뭐 내 친구 남편은 다야 해줬다는데 당신은 그럴 생각이나 있느냐는 질문인지 이번 추석에 꼭 나를 시댁에 데려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하는 질문인지 이게 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당신 나 사랑해? 여기에 아주 무척 많은 게 이제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명백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질문하시기 전에 숯불을 피우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숯불은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에 대한 질문이죠. 틀림없이 용서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그 과거의 고통의 자책에 깊이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아까 너가 나를 사랑해라는 질문이 너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후자가 더 강한 의미,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의미일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질문이 요한아, 너 여기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뜻이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친구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어떤 것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과 자극일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뿐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끼리는 이게 잘 뭉치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11명이 아니라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끼리 뭉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때 이미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이민 갔다가 역이민해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적이고 그리고 차별적 본능으로 나타나는 감정으로 뭉치는 힘은 아주 강력하죠. 뭐 교회에도 역력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물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심지어 그 교회 전라도 교회야. 그 교회 경상도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복음의 원수죠. 예. 때로는 여러분 그 힘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 목회자 안에서도 뭐 총총이냐 비총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총총은 뭐냐면 총신대학 출신의 총신대학원 졸업. 이걸 무슨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총총이냐 아니면 일반대 출신으로 총신대학원 간 자냐 이런 구별을 해요. 지방신학교 출신이냐, 정규대학교 출신이냐, 학위 인정 출신이냐, 정식 학위 출신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을 긋는 일들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더 본질적인 뜻이 뭐냐보다 어디 소속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념화된 편가르기인데 이런 습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양들을 제대로 목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해? 라는 식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알았어, 이제 너 정말 용서해,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말한 다음에 용서해. 그래, 용서해.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는 안 보고자 한다면 용서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너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좀 맡아줄래? 그게 용서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죠. 왜요? 목숨을 거신 일이니까. 그 일을 부탁하세요. 그게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세우는 것을 지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까지 향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기의 양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내 신부인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기혼자로 분류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기혼이다, 이미 신부가 있다, 예수님이 결혼하셨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의미가 있는 분류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 아내를 무시하면서 저랑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멸시하면서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자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따라서 목사나 목자님들이나 교사님들, 부모님들, 소위 교회의 모든 목자들이죠.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건 목자의 자리에 있는데, 이 목자들은 양들, 곧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멸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극도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어떤 교회, 이거라기보다도 그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욕먹기도 하지만 그냥 교회, 그것들 이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학교에서 하도 교회 가는 거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현장은 못 오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그래요. 근데 답답한 건 뭐죠? 지하철은 타도 되고 식당은 가도 되고 딴 데는 다 가도 되는데 교회는 아니야. 근데 미국은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저희 딸들 얘기 들어보면 딴 데는 다 조심해야 되네. 교회 가는 거에 갖고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슬퍼하시는, 우리가 참 같이 슬퍼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 보스코라는 말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해라, 이제 그런 말인데, 그다음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 포이마이노, 이 말은 어디에 좀 더 가까운가 하면 목자가 되라, 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목자다운 목자가 되라. 너 아이들한테 잘해, 너 자식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이 말과 너 아버지가 돼야지, 이 말은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는 조금 의미가 더 깊죠.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 돌보는 무기력한 노동자 되지 말고 목숨을 건 사랑으로 양들을 살게 한 이 참 목자,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목양은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 우리가 맨날 다시 태어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목사만 빼고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났는데 또 목사를 하나님께서 시키면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렇게 참 샬롬을 아는 길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은 하게 돼요. 물론 모두가 목사죠. 사실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냥 목사 같은, 저도 여기서 목사가 아니라 신자로 사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목사 같은 존재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노동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죠. 베드로가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이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 라는 질문일 때만 근심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다른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죽어도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거든요. 라고 말한 다음에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확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기 확신에 대한 의심.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삼세판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라는 걸 알았고, 용서와 포용으로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진짜거든요. 근데 못 믿겠어. 예수님 죽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때도 100%였거든요. 그때 확신 100%였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나 그 약속 100%야. 야, 내가 그거 못 지키면 진짜 진짜 날 죽여. 뭐 이렇게 말할 때의 그 말은 100%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이게 100%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막 끌어오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이거가 확실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약한 확신인지, 내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아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의심도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확신도, 내 의심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알의 근거를 내가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답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제 대답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에덴의 저주가 풀리는 시간이죠. 에덴의 저주가 뭐예요? 내 확신을 믿는 거죠. 무엇이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 판단을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소위 자기중심성이 에덴의 저주인데, 그게 풀리고 이제 뭐예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에 대한 스스로 갖는 확신도, 그리고 두려움에 눌린 의심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라는 것만 분명한 거죠.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매 순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맑고 정직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목자에 관한 무슨 그 중동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목자에 대해서 쓴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중동의 목자들은요 보통 양들이 먹는 초원 풀에 한 100가지 이상의 풀의 성능, 속성을 다 꿰뚫고 이제 있대요. 근데 진짜 아주 구루 같은 정말 대단한 목자로부터 제대로 잘 배운 목자는 최소한 250가지 이상의 식물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꿰뚫고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자에게 제대로 듣지 않는 목자는 결국 자기 판단으로 보겠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예측대로 양들을 이끌겠죠. 확신이나 의심에 갇혀서 양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잡아먹는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참 목자에게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참 목자에게 듣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게 참 목자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주장하는,
자기 주장에 의미 부여를 하는 자기 확신을 고집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목자가 혹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목원들을, 성도들을 자기의 영적 노예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잘 모르게 되면 무서운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참 목자의 DNA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게 될 현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간직한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팔을 벌리리니, 팔벌림은 그 학자들에 따르면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본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뭘 뜻해요?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서야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끝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수용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의 길이라고, 그게 참 목자의 DNA를 가진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손과 팔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겨진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이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빨리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 고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없으니까 늘 실수하잖아요. 빨리 고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의 길이죠. 자기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목사는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틀림없이 확고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오른편에 있는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있는 모든 곳에서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자기 죽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곧 목자의 죽음이 양의 생명이 되는 길이죠. 목자의 죽음이 양의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의 자녀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가정들이 꽤 있는데, 제가 저희 막둥이 고백을 할 때마다 꼭 이제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죠.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쪽팔리는 고백이죠, 어떤 때는. 근데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곧 목자의 죽음이 양의 생명이 되는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예수님 뭐라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죽는다는 거는요,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과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죽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명분도 자존심도 그리고 존경받는 듯한 이미지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동안 쌓여간 것 같은 어떤 이미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미지도 포기하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해서 활화산 같은 열변을 토하면서 단호하게 호통을 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결론, 나를 따르라 예요. 나를 따르라. 19절 읽고 정리할게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은 이걸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의 절친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 사망했으면 AD 60년대 초반인데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이걸 기록할 때는 AD 90년경이니까 거의 베드로가 죽은 지 30년 후에 이때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를 알고서 증언하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 언제 들었어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베드로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처절하면서도 아름답고 지독하게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함께 가자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로를 기억하지 않는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아름답고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발견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산 건 맞는데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썩 아름답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신학자였던 너무 유명한 분, 이따가 우리가 끝날 때 이분이 가사를 쓴 찬양을 부를 거라서 이분을 인용하게 됐는데, 목사 신학자였던, 요새 목사 신학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신학자여야 되고 모든 신학자들은 목사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목사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 그런 책도 있는데 이분이 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와서 죽어라 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신 나간 독재자 히틀러로부터 그리스도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을 보호하려고 이분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못 가게 하고, 이분이 그 신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전도 유망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을 보호하려고 미국의 친구들이 초대해서 지켰어요. 못 가게 했는데, 그 와중에 안전한 미국을 떠나서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독재자에게 맞서다가 총살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의 고통 중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당대의 숱한 신학자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가슴에 여전히 남아서 뭔가를 말하고 계신 분들은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없는데 그 중에 으뜸인 분이죠, 본헤퍼가. 이분은 그리스도의 양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자유와 공의와 진실된 사랑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바친 목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공존하면서도 교회에서 안전을 누리고 교회가 주는 녹을 잘 받아 먹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받아 쓰면서 가짜 자유와 허위스런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팔아넘기고 그리스도의 양들로부터 선한 양심과 참 자유의 양식을 빼앗아갔던 목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시대의 슬픔이고, 우리 시대에도 저도 거기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오늘 끔찍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한 목자, 곧 양을 먹이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치는 동안 어떻게 하죠? 양의 젖을 먹어요. 그렇죠. 양으로부터 먹어요. 목자도 양의 젖을 먹죠. 거기서 나는 버터, 치즈 이런 거 다 먹죠. 그리고 그 먹은 힘으로 또다시 양들을 먹이고 이끌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에는 이 상생의 상호성이 계속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랑과 신뢰의 선순환 안에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의존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악한 목자는 곧 양을 먹이기보다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양의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양의 살도 먹고 뼈도 먹고 그냥 잡아먹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 상호성이 없어요. 상호성이. 목자에게 양은 뭐냐? 단지 자기의 명분을, 자기의 대의 명분을, 어떤 자기의 목회 철학을, 혹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하는 소모품일 뿐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미가서 3장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죠. 야곱 가문의 어른들, 목자들인데, 야곱 가문의 어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은 들어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백성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수며 고기를 저미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성 싶으냐?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시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지면 잠시 잘 되어 간다,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너희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야곱 가문의 어른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너무나 처절한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의 살과 피를 자기 양들에게 주어 먹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는 내가 양을 먹이는 목자인지 양을 잡아먹는 목자인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먹이는 목자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내 말로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죠.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참 목자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참 목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게 분명하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결정적인 대가를 치르신 그 목자에 대한 나의 감격이 진짜라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냥 말뿐이고 감정뿐일 거예요. 그 목자, 나를 위해서 결정적인 대가, 자기 목숨의 대가를 치르신 그 목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진짜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뭐 전혀 다른 장르인데 우리나라 토지 문제. 지금 우리나라 토지 문제 심각하잖아요. 요새 뭐 여기서 저기서 미쳤어, 땅값이 미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토지 문제가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인가 누가 쓴 글을 제가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러진 정부의 결정적 대가, 도로를 내고 뭐 이렇게 토목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러진 정부의 결정적인 대가, 다시 말하면 전 국민들의 세금 지불, 혈세에 대해서 그 땅 소유주들이 개인적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저 생긴 이득에 대해서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오른 걸 기뻐할 뿐이지 거의 책임감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땅값이 오른 이유는 도로가 형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인데 그 지역이 개발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땅 주인이 한 일이 뭐예요? 없죠. 없죠. 그에 편승해서 더 이득을 보고 그래 나 때문에 땅값 올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덕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 글의 논지였는데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온 국민이 치른 대가죠.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인프라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미 치른 대가에 참여하지 않는 불로소득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뭐예요? 모든 대가를 이미 완전히 치르신 창조주의 생명값으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아름다우심에 흠뻑 취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르는 게 겁나지 않죠. 내가 받은 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인데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무슨 대가가 치러진들 그게 두렵겠어요. 대가 치르는 게 겁나지 않는 그걸 알게 된 그걸 깨닫게 된 자들이 걷는 길을 통해서 함께 걷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게 더 이상 겁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양들을 힘껏 먹일 수 있는 그 행복, 이걸 틀림없이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어긋난 관계, 무겁고 어두워진 가정, 찌그러진 교회, 뒤틀린 세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것을 명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